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수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의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우리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어느 비오는 날 마차를 타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진흙탕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고 허우적거리고 버둥대는 돼지를 보게 됐습니다. 돼지가 소리 지르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링컨이 돼지 한 마리가 불쌍하게 참 진흙 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 백악관에 들어와서 그 돼지가 허우적거리는 모습과 그리고 소리 지르는 소리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돼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아니냐. 너는 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돼지를 구해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느냐. 내 눈앞에 있는 돼지도 구해주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온 백성을 구할 수 있겠느냐. 너는 참 어리석은 존재로구나. 귓가에 돼지가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속에서 들리는 이 소리 때문에 아주 머리가 깨질 지경이고 그리고 마음에 고통이 아주 찾아왔어요. 이 밖에서 들리는 소리라면은 귀를 막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 들리는 소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나가 진흙 구덩이에서 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돼지를 그리고 건져냈습니다. 온 몸과 옷이 아주 진흙 그 옷으로 아주 범벅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링컨 대통령이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올린 그러한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돼지를 구해준 것은 돼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돼지를 건진 겁니다. 내가 돼지를 위해서 내가 건진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돼지를 건져준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통해 자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선하고야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의롭고야 내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은
주께서 저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말씀도 전했고 권능도 행했는데 왜 주님은 저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은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질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했지만은 주님의 닮은 모습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지만은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주의 형상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선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삶 중에 첫째로는 믿음으로 베푸는 삶, 믿음으로 주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에게 베풀고 주는데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던져, 빵 조각을 던져봐. 내 식물을 한번 물 위에 던져봐. 물 위에 던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예측하지 못한 선행이지만은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않은 좋은 결과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돌로 찾으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중한 것, 내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내게 귀한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물 위에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을 주는 것은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남은 것을 주는 것을 구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물에 던질 때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산대중, 정말 없는 대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거품 같은 그러한 대중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헌신에 있어서 보상 심리가 없어야 됩니다. 주기로 마음 먹었으면 주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말 한마디라도. 내가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베풀었는데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보상 심리가 있는 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주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냥 그것으로 주고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1년 후에 돈 많이 벌어서 내 집 먼저 마련한 후에 아파트로 먼저 이사 간 다음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터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주에서 10명이 참사가 나서 그 자리에서 13초 만에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오늘 내가 선을 행해야 될 줄 알면서도 안 하면은, 그것을 누르면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 덧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이 흘러갈 때 바로 지금 던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올까? 선을 행한다고 해서 다 칭찬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비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효과 있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베푸는 자의 후손들이 반드시 잘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7명에게나 8명에게나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무슨 재앙을 만나 언제 어디서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그런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됩니다. 베푸는 것이 주는 것이 남는 것이고 영원히 하늘에 쌓아두는 것만 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4절에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인생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날씨를 보니까 씨를 뿌리는 날씨가 아니에요. 적합하지가 못해요. 또 구름이 끼어서 날씨가 흐려서 거두기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농부가 풍세를 바라보고 재보니까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농부가 구름을 바라보는 동안 거둘 수가 없어요. 맑은 날에 거두지 뭐. 지금이 어떤 시대야? IMF 시대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손익계산서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풍세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익계산서에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드리고 주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선을 환경에 두고 구름 낀 하늘에 시선을 두고 날이 좋아지면 하겠다,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다, 내 집 마련한 다음에 하겠다, 여유가 좀 돌아가면 하겠다, 이런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분은 결혼 축의금을 낼 때도 장부를 봅니다. 또 장례식에 가면서도 옛날에 저 사람이 얼마 부의금을 했는가, 얼마 축의금을 했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부 다 치우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 했으니까 나도 꼭 그만큼만 한다. 여러분, 집에 그런 장부가 있습니까? 오늘 가서 다 치우길 바랍니다. 받은 만큼만 하겠다. 물론 우리가 형편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넉넉한 마음으로 하면 더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은혜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도 흑자로 계산되지 않아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의미 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먼 훗날 잊어버렸어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여러 날 후에 주님이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찾을 때는 여러 배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도로 우리에게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5절에 보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바람의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는 태의 뼈를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람의 길과 생명의 신비를 알지 못,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만사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왜?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분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고등학교 교사를 잠시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해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담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담임을 했습니다. 아침 조회 때나 저녁 종례 때나 그저 늘 성경 얘기를 그저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들었던 또 설교를 요약을 해서 종례 때 한 번씩 이렇게 늘 들려주었어요. 요즘은 이명박 정부 이후로 무슨 종교 편향 때문에 우리 교사분들도 그런 얘기를 강단에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 시절에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 입학 원서를 쓸 때 5명이 한 반에, 그때 우리가 58명이었는데 한 반에서 5명이 신학대학을 가겠다는 것. 그 중에 한 명은 가톨릭 신학대학에 가서 신부가 되겠다고 하고 4명은 목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것. 그래서 원하는 대로, 저들이 원하는 대로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 위에 씨를 던지고 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던지고 뿌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비방 때문에. 해봤자 말짱황이지 해봤자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데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거두시는 시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에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난민들을 위해서 식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 식량이 현지에서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의견이 2가지가 올라왔습니다. 보내봤자 뭐하나, 약탈당할 거 그만둡시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보내야 된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우리 찬양대라면 보내야 되겠습니까? 안 보내야 되겠습니까? 예.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용조 목사님께서 비록 우리가 보낸 것이 약탈을 당했지만 그 식량은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것이다. 배부른 사람이 무슨 약탈을 하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약탈을 하지. 우리가 보낸 식량들이 종종 약탈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줄인 사람이 그 식량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보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시고 그리고 보상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물 위에 떡을 던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번째,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내 모든 행동이, 내 모든 삶의 결과가 내가 뿌리는 씨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 우리가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에 관하여 심판하시리라. 심판의 날은 나쁜 날이 아닙니다. 선악간에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날은 기쁨과 슬픔과 그리고 영광과 피해가 교차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심고 거두는 추수 인생과 같은 거예요. 심는 것과 거두는 것,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 파종과 추수는 절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유대로 뿌릴 수가 있습니다. 내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뿌릴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뿌려놓았으면 내 마음대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뿌리고 심었으면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뿌렸지만은 이제 거두는 것은 내 마음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바로 그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콩을 심었으면 반드시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콩을 거두시게 하는 겁니다. 추수에는 나에게 선택이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냉혹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9절 말씀에 청년이여 내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고 원하는 대로 한번 행동해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심었으면 10년 후에 싹이 날 수도 있고 몇십 년 후에 싹이 날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 심었으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서 기억도 안 나는 일이 놀랍게도 몇십 년 후에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더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도 첫날부터 신부가 바뀌는 일에 그렇게 속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불빛이 없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첫날부터 신부가 바뀌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속이니까 결국은 내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배신하니까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는 또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나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종종 불평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를 싫어하는지, 왜 말도 안 하는지, 왜 자기를 이렇게 멀리 피하는지 제가 속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속으로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 원인은 당신에게 있어. 당신이 뭔가 좀 잘못 심어왔어. 당신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어. 당신이 먼저 사랑이 분출되어야 사랑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이 우리의 추수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잊어버렸어도 기억이 안 나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오른편에는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들을 갈라 놓으셨어요. 그리고 먼저 양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왜? 너희가 줄일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지. 내가 아플 때 와서 찾아봐 주었지. 목마를 때 마시게 했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 입혀 주었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로해 주었지. 의인들이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자기들은 했지만 자기들의 선행을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오늘 너희들에게 보상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원리가 심고 거둔다는 이 추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는 영적 원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 왼쪽 손가락을 보십시오. 왼쪽 손가락에 가운데가 하나 없습니다. 사연을 물으니 제가 아주 젊은 날에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도박을 즐겨했습니다. 아주 밥을 굶어가면서도 아주 도박을 즐겨했다는 겁니다. 이 도박을 끊어보려고 한번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밤새껏 도박을 하다가 새벽녘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아내 앞에서 이제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부엌 칼을 내리쳤습니다. 아내가 보는 앞에서 이제 다시는 내가 도박을 하지 않으면 부엌 칼로 내리쳐서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 맹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별거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도박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결국 아내 앞에서 한 다짐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도박 인생에서 노름 인생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붙잡힐 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파워를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심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다루심을 먼저 통과해야 됩니다. 성령의 다루심은 우리의 겉사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깨트려지는 겁니다. 성령의 다루심은 나 자신이 분쇄되는 것이고 깨지는 것이고 옛사람이 지속적으로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루심을 통과해야 지속적으로 깨트려진 다음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가서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능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성령으로 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휴대폰 기능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저는 휴대폰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다 기능을 몰라요. 그러나 얼마든지 배우면 할 수가 있어. 옛날에는 화상통화를 컴퓨터에다 또 카메라를 또 설치해서 그렇게 화상통화를 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됩니다. 왜?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기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의 기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 것이 파워로 나타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대의 영적 면에서도 이 추수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리스도의 것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